요즘 사람들 관점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남의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도,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2명이 같이 타고 다니더라도, 남의 자식들, 남의 집안일, 남의 학교일, 남의 직장일, 남의 교회일까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그리고 잘잘못 따지는 것은 이 다문화 시대에 잘못된 행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고 남의 말에는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고보 지금 목회자가 말하기를 남의 일, 남의 생각, 남의 행동 등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 즉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율법의 재판관으로 마치 판사처럼 율법을 입법차로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누구인데 감히 이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야 되는 준행자요. 그래서 남들이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따지고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남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하라라고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석에 청년이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왔는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고성방가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희롱을 하든 말든,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그냥 지나가든 말든, 세상에서 부정부패가 있는데, 부조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봐도 못 본 척하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태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은 뭐래요? 낙태가 인권이라고 말하든 말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불륜을 저지르지 말든, 간음이 사랑이라고 말하든 말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지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든 말든, 간섭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살아가라.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 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준행하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만일 그랬더라면 야고보 목회자가 이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교훈으로만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2000년 1월 달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4년 반 유학 생활을 이제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월 달에 독일로 유학을 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아는 지인 목사님 가정에 제가 이렇게 잠깐 임시로 거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살아야 될 그 집을, 작은 집을 이제 임대를 얻기 위해서 집을 보러 가려고 혼자 나선 거예요. 길을 처음으로. 독일에서 일주일 동안 시차 적응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길을 나서 가지고 에센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에센 지역의 중앙역을 갔어요. 기차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유학 생활에 찍었던 건데, 저거는 유학이 끝날 때 사진이에요. 시작 때 사진은 아니고. 근데 컨셉 같죠?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 왜냐면 제가 저기서 안 좋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처음에 유학 때 저
중앙역 S반업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러 갔는데 독일어도 안 돼요. 기차표를 어떻게 끊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야 무작정 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리라. 갔는데 기차표를 끊는 매표소 개찰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기차는 온다고 시간은 됐어. 어떻게 기차를 타야겠는데 기차를 타는 그 앞에까지 그냥 아무것도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독일은 그렇더라고. 그 앞에까지 갔는데 기차는 왔는데 기차는 안 탈 수는 없고 표는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타고 보자. 탔어요. 그 표정이 어둡겠죠. 왜? 불안하죠. 그 출발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저를 유심히 본 남자가 있었는데 두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티켓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티켓을 보여주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경찰이래요. 사법경찰이 기차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저처럼 외국인 눈동자가 막 흔들려 불안해 보여. 그러면 티켓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제가 당연히 없죠. 그냥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개차 굴고 매표소를 못 봤다. 없었다. 나는 타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당시에 마르크였거든요. 마르크. 2001년도부터 유로화로 바뀌었는데 2000년까지는 마르크였는데 이마르크 기차 티켓이었는데 30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60마르크를 내라는 거예요. 와, 그거 내가 어떻게 내냐? 그거 너무 비싸다 했는데 안 그러면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어쩔 수 없이 제가 60마르크를 냈어요. 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았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범법을 행해서 경고를 받게 되면 당신은 추방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나 그게 긴장이 되겠어요. 경각심을 딱 갖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딱 헤어지고 나서의 제 기분은 왜 하필 나에게만 와가지고 그 경찰이 나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나?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독일 문화가 법을 잘 지키고, 그렇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도 없어도 그냥 티켓을 자기 혼자 가가지고 저 맨 오른쪽에 주황 색깔 저 찍히는 기계가 보이시죠? 머신이 거기다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티켓을 찍는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버스든 그래요. 기차도 그렇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사법경찰은 어디인가는 있어. 근데 누군가 탔는데 안 찍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럼 찾아와서 불시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준법 정신을 철저하게 스스로 잘 지키는 나라에서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안 지켰으니, 아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옳겠죠. 그렇죠? 그것은 비방이 아니고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라는 말이 마치 그냥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자라는 말씀은 내 옆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지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든 말든 모른 척하고 살아가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봤다면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판과 비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을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판하고 비방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판하고 비방.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비방은 뭘까요? 꾸며내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꾸며내어서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없는 것을 꾸며내서 말하는 것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도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까요? 없는 것을 꾸며서 내는 나를 향한 비방, 내가 들었어요. 처음엔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나에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않았거든. 근데 나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 그렇게 비방을 해.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요.
솔직히 겁이 안 나요. 안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정말 겁나는 건 뭐냐면 제가 잘못한 걸 알고 그것을 잘못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경찰관이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로 걸렸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진짜 겁나는 것은 그런 모습인데 비방으로 한다면 아마도 사탄을 따라갈 존재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탄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거짓말쟁이래요. 사탄을. 성경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으면 사탄을 비방자래요. 비방하는 사람. 꾸며내는 사람. 사탄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참소자라고 해요. 옆에서 계속 비방하고 꾸며내서 거짓을 일러 바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가을에 스가랴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그 3장에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대표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딱 이스라엘 대표해서 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자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듯이 참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소를 제일 잘하는 악한 영,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 가운데 어찌 보면은요, 사탄이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네, 불의했어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맞아, 죄 졌어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사탄이에요. 네, 사탄은 또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해요. 참소할 때 막 뻥튀기 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찔려요? 우리가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거든. 내가 잘못했거든.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사탄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왜 거짓말쟁이냐? 사탄이 우리가 행한 행동들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앞에 일러 바치거든요. 그럼 왜 사탄이 거짓말쟁이냐? 사탄의 이러한 유혹과 위협이 참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중간에서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식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에게 멀어지게끔 중간에서 참소하면서 그런 거짓말쟁이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여호수아는 숯덩이가 아니냐. 숯 아시죠? 검게 글린 거, 바람만 불어도 휘휘 날라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숯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참소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그의 모든 더러움도, 그의 모든 악함도, 불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악함들도 내가 다 용서하고 그를 품어줬단다. 그 숯덩이 같은 존재도 내가 자녀 삼았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사탄 앞에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실을, 잘 들으세요, 다음 자막이요, 그 사실을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까 비판은 뭐라고 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잘못했다라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 사실이거든. 그런데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을 말하더라도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나의 어떤 의도를 담습니다. 나의 어떤 악한 의도가 담겨져요. 어떤 나의 욕심이 담겨져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듣는 말,
너무 사실이어가지고 제대로 대꾸조차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자백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도 쓰는 말이에요. 가만 보면 제가 아내에도 쓰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내가 내 말이 틀렸으면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무지무지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만을 말할 뿐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뭔가 불순해 보여.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슴을 쳐야 돼.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맞는 말인데 너무 못됐어. 그거 증명할 길이 없어. 그냥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 있다라는 것이죠. 비판과 비방의 차이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가 아니면 있는 말만 하는가 하는 그것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 비판과 비방을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비판은 뭐라 해요? 네이버 사전에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거나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밝힌다는 거예요. 비방은 뭐예요? 근데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약점을 책잡아가지고 헐뜯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비방이라는 것은요, 남을 비웃으려고 헐뜯으려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고 애매해요.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게 비판인지 비방인지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실을 말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비판인지 뭐가 비난인지 뭐가 비방인지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의도로 결정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를 똑바로 하라고 말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목회를 바르게 하기를 원해서 한 말이라면 제가 들은 그 말은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저의 목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비방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돼. 아니면 그 말을 차단해야 돼.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남들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비판과 비방을 잘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중에 비판이라는 명분 아래 남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도를,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남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비방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비판이야. 그런데 비방이에요. 내 마음속의 의도는.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속이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남의 문제에 관해서는 은근히 끄집어내어서 굉장히 막 걱정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로 이 사회가 불의한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막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중심을 잘 보면 사실은 그냥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막 끄집어내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도를, 내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왜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재판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세웠으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지금 너가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너의 생각을, 너의 입술을 잘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돌아보래요? 입법자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지금 하는 말의 의도가 불순한 것인지, 비판이라고 말하지만 비방의 내용이 담겨서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재판관이시고 입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비방하는 그 의도가 담겨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넘겨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반전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울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는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남의 말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도 남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남의 일에 우리가 충고와 권면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입법자가 되셔서 그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면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들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